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스 아멘 교회 사랑금식기도원 박경숙 목사의 말씀과 치유사역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경을 읽게 하셨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글자 한 획도 놓치지 않고 정독으로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정확히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저에게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땐 이해 불가였죠. 항상 기뻐하라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범사 감사? 그때는 범사 감사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을 때입니다. 범사는커녕 저는 웃음을 잃고 기쁨이 없이 사는 어린 20대이었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제가 웃지 않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화났냐고 물었죠. 그리고 웃지도 않고 말도 잘하지 않는 저는 여러 모양의 말을 다 들어보았죠. 교만하다, 거만하다, 차갑다, 냉정하다. 제 모습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내가 화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연구하다 방법을 하나 찾았죠. 웃고 싶지 않아도 치아를 보이며 거짓 웃음이라도 웃어야겠다. 그리고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했던 저였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항상 기뻐 산다는 건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의 은혜로 아랫배 깊은 데서부터 기쁨이 샘솟듯 나오잖아요. 화 안 났다고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우리더러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라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있는 답답한 옥중에서도 밖에서 자유로이 활동하며 생활하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실 수 있는 것은 그는 주 안에서 옥중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사실 수 있었던 환경과 처지를 초월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하실 수 있었다면 바울같이 갇혀있지도 않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기도하고 살았다고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말도 안 되는 말들만 있었어요. 지금은 새벽 예배 기도 훈련,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 훈련과 금식 기도 훈련으로 믿음의 생활 40년 만에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완전 바꿔놓으셨습니다. 첫 3일 금식이 끝나고 매년 2, 3차례씩 금식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남들은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떡국 먹는 날 저는 애 엄마인데도 금식 기도해야 했습니다. 몇 년 지나니까 물 안 마시고 3일 금식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안 되어서는 10일 정도는 물을 안 마시고 금식 기도하게 하시더군요. 그리고 첫 3일 금식이 끝나고 저는 먼저 확실하게 범사를 제 삶에서 경험하고 범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크고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제 범사를 들으시면 사실 별거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나이도 어리고 믿음 없었던 제겐 그때 꽤 심각한 범사였습니다. 추수감사절 절기의 부흥성회에 은혜 받기 위해 첫 3일 금식하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성회를 하니까 천국잔치가 열린 거죠.
그리고 강사님과 성도님을 대접하려고 땅의 잔치, 음식 준비들을 모두가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금식이 성회 시작하는 날 첫날 저녁 6시에 끝나기 때문에 아직 금식 중인 저도 음식 준비하는 이것저것을 도와드렸는데 신기하게도 음식 냄새도 먹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어 잔치 음식 만드는데 잘 도와드리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성회 시간에 교회에 도착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밖에서 걸어가는데 교회 안에서는 벌써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찬양을 들을 땐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교회 안에 문지방을 발로 밟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져서 의자에 앉았는데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들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눈물이 제 발등상에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영의 열어 눈물이 내 발등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였죠. 그땐 그게 은사인지 은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를 때 귀로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 것이 영으로 들리는 줄은 은사인지 몰랐네요. 10여 년 후에 그게 은사인지 알았습니다. 왜 옛날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이 눈물을 툭툭 흘리며 울면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우네라며 웃으시는 걸 보았는데 그 달구똥 같은 눈물이 과장법 내지 비유법인 줄 알았는데 실제 제 눈에서 눈물이 제 발에 떨어질 때 소리는 과연 달구똥 같은 큰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말이죠. 그때 제 믿음은 남이 옆에서 아멘 할렐루야 소리하면 제가 창피하게 느끼는 맹한 소신자 때였어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창피해서 일어나 나가려고 일어서는데 사모님이 어느새 눈치채시고 제 옆에 오셔서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고 묻길래 눈물이 너무 나서 창피해서 밖에 나가려고 한다고 대답했더니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금 눈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니까 나가지 말고 여기 앉아서 계속 은혜를 받으란다. 그날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 것과 하나님께서 찬양을 또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 찬양, 기도는 언제나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결코 영육간의 힘이 약합니다. 잠언서에 삼겹줄은 강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찬양, 기도가 같이 가야 영육간의 힘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말씀, 찬양, 기도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하며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과연 뭔가 빠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을지 이 세 가지 말씀, 찬양, 기도는 다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세 가지 말씀, 찬양, 기도를 다 잘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진다면 마귀 권세를 짓밟아 파괴시켜버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 원장이니까 기도 훈련만 받았으리라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 전혀 없는 초신자 때부터 성경을 정독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늘문 열리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성회를 통해 찬양의 은혜를 베푸시고 찬양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열심히 많이 찬양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통해 찬양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만들었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때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곡의 찬양으로 1시간씩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찬양을 많이 올려드릴 때 하늘 문 열립니다. 사람의 마음 문도 열립니다.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하면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하나님께서 부린 악신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가니 상쾌하게 낫고 붙었던 악신이 쫓겨나가니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찬양 능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위주 하시는데 말씀 위주는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위주인데 기도와 찬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성령의 능력이 나올까요? 그렇다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찬양이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생각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냥 힘없는 말이 될 수 있어집니다. 그때 저는 첫 3일 금식하고 은혜 충만 받았는데 초보 운전자라 앞뒤 좌우 양옆 잘 못 보는 때라 제 운전 미숙으로 제가 차선 바꾸려 하는데 차가 옆에서 쌩 바로 지나가는데 겁이 나서 빨리 1차선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버스가 앞에 서 있는 걸 못 보고 서 있는 버스 엉덩이를 사정없이 들여받아 버렸습니다. 제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운전대에 가슴을 쳤는데 상식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도 바로 일어나 앉으면 안 되는 줄 모르고 반사작용으로 벌떡 상체를 일으켜 세워 앉았는데 그 순간 바로 온몸에 힘이 완전히 빠지면서 운전석 옆자리로 제 몸이 그냥 맥없이 쓰러지더군요. 제가 사고 나서 운전대에 엎드려 있을 때 왼쪽 건너편에서 어떤 남자분이 일어나지 말라는 손짓을 여러 번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상관없이 앞으로 숙여진 제 상체를 일으켜 세워 앉는 동시에 맥없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쓰러졌어요. 심장마비가 온 거죠. 저는 그때 믿음이 약해 옆에서 아멘 할렐루야만 해도 내가 창피할 때였는데 옆으로 쓰러지면서 내 생애 처음으로 개미 소리만큼 적은 소리로 주여 주여를 2번 불렀는데 바로 호흡이 정상 상태로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어쩌면 타이밍도 정확한지요. 누구? 목사님이요. 저를 코트에 데려가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려고 온갖 노력을 동원한 거죠. 코트 가야 하니까요. 다른 때 같으면 제가 많이 화를 내고 힘들어했을 텐데 하나도 화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화나지 않은 게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화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뭔가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안 풀린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불평불만하면 삽시간에 옷을 갈아 먹어버리는 좀과 같습니다. 여러분 좀 아시지요? 불평불만은 믿음을 삽시간에 갈아 먹어버리는 좀과 같습니다. 그러나 범사의 감사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범사 감사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을 바로 바꾸셔서 좋은 소식으로 좋은 방법으로 은혜와 축복을 상상을 초월한 기대 이상의 결과를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저를 데리러 오신 목사님과 평안한 마음으로 코트에 갔습니다. 판사가 재판하는 거 쉽더군요. 재판받으러 온 사람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Guilty? Not guilty? 물으면 Not guilty 하면 변호사 사라 하고 그냥 가라 하더라고요. 제 차례가 왔어요. 판사가 저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저는 guilty라고 했죠. 그러면서 앞에 버스가 멈춰 서 있었다라고 말했더니 그럼 변호사 사라고 해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도 그냥 재판해 주세요 했습니다. 재판장이 하는 말씀이 벌금 20불
$20. 나도 모르게 너무 기뻐서 땡큐! 그랬더니 재판장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재판장께서 노 포인트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 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지라 노 포인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벌금 20불이라는 말에 좋아서 기뻐 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코트를 나왔는데, 누군가가 노 포인트란 보험이 안 올라가는 거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때 철저히 범사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어떤 범사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변화받은 제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매우 살맛납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다 생각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 말씀이 도전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진 분들은 더 큰 믿음에 도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는 말씀에 들어있는 핵심 딱 하나만 말씀하라 하신다면 당연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 없이 항상 기뻐 안 되고요. 기도 없이 범사에 감사 안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좋겠다라든지, 기도하면 좋겠다라든지, 기도하면 어떻겠냐라고 하시지 않고 하라, 명령문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한국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하라, 명령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항상 기뻐 쉬지 않고 기도, 범사, 감사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힘있고 담대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 짧지만 간절히 청취자 여러분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이란 뜻을 아시나요? 간절이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제 식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과 주님 합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힘없이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아버지 휘둘리며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원수 마귀의 종노릇 꼭두각시 노릇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셔 저 원수 마귀를 우리의 종이 되게 하는데 짓밟게 이겨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확실하게 눌려 이겨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도록 영화롭게 해드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불로 충만케 역사하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이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우리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청취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이상의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은사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문제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문제 있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 자녀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 아버지 부모 형제 문제, 아버지 아픔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어린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주님,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기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약속해 놓으셨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고 한 가정마다 해결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아버지 하지 않은 기도까지도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몸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버지의 기도, 모든 아픈 부위들을 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 코, 입, 귀, 아버지 가슴, 아버지 또 심장, 콩팥, 담, 오장육부, 또 뼈, 관절, 혈액, 어떠한 것도 주님, 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나온 눈이 안 보입니까? 귀가 안 들립니까? 말을 못합니까? 주여, 나면서 걷지 못합니까? 앉아 있습니까? 아버지, 보고 듣고 말하고 뛰고 치유되어서 어떤 암이라도 어떤 불치병이라도 이 시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치유함을 받을자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자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자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서 리아스야라가 센다라바카샤라바 예수 이름으로 치아스스카파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자다. 치유함을 받을자다. 치유함을 받을자다. 치유함을 받을자다. 치유함을 받을자다. 깨끗하게 뿌리채 원부 금은원부터 치유하여 주세요. 근원부터 치료하여 주세요. 깨끗하게 뿌리채 뽑아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치유하여 주셨다. 고백하고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본인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또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들이 되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도전을 주는, 믿음의 도전을 주는 아버지 아픈 자들에게 아버지 소개함으로 간증함으로 아픈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치유받고 또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가족들로 들어오도록 저들이 많이 간증하여 크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가정마다 주의 치유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경제도 열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께서 치유되셨던, 문제가 해결되셨던 그러한 좋은 소식들 방송국으로나 우리 사랑금식기도원 전화번호 847-208-5645번으로 연락 주시면 또 같이 쉐어 나눠서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기쁨과 능력, 힘, 믿음 심어주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결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어 모두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님 이름 아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길 원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저를 위해 다시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제 생에 오셔서 주님의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는 주일에는 꼭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의 신앙 지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예스 아멘 교회 사랑금식기도원 박경숙 목사의 말씀과 치유사역 시간이었습니다. 예스 아멘 교회 주일 예배와 중고등부 유치부 예배는 오전 11시, 금요 철야기도가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사랑금식기도원의 화요성회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으며 기도원 특별 신유집회는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예스 아멘 교회와 사랑금식기도원은 7440 노스 나치즈 애브뉴 나일스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847-208-5645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